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잘 들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성도들 꼭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웅장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웅장하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웅장합니다. 이 웅장한 하나님의 말씀에 한 점보다도 너무 작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웅장한 말씀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점보다 더 작은, 아주 점보다 더 작은 존재. 근데 이런 인간이 만약에 이 웅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타부타 한다면 참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죠. 웅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초라하기 그지없는 생각하는 것마다 죄, 행동하는 것마다 죄.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할 때 이게 참 얼마나 참 이게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지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다면 얼마든지 가타부타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수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보완할 필요도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말씀,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런데 참 초라한 인간이, 여러분 하루살이를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 인간을 평가한다고 해보세요. 하루살이가 우리 인간을 평가할 때, 우리 인간이 바라볼 때 가당치나겠어? 이 자식 하루밖에 못 사는 것이 뭘 저쩌고 80년을 사는, 거북이가 뭐 어떤 사람은 10,000년 산다고 하는데, 거북이가 보통 이제 한 1,000년 정도 산대요. 1,000년 이상 산대. 거북이가 한 1,000년 이상 산대요. 어마어마하죠. 1,000년. 만약에 1,000년 사는 거북이가 인생을 한다면, 만약 인격이 있어서 인생을 한다면, 우리가 거북이를 평가할 때 거북이가 아이고 80년밖에 못 사는 네가 뭘 인생을 도나냐, 가짱 격이지 않겠어? 자, 만약에 5살짜리 아기가 인생을 도내 보십시오. 80살 먹은 경험 많은 어른이 얘라 이놈아 가짠치 않아.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아주 그냥 점보다 작은 우리 인간이 가타부타 할 때 얼마나 참 이게 가당천한 일이며, 이게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그대로 소유하는 사람이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완전하지 못한 주제에, 불완전한 주제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사람,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웅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100% 옳은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걸 확실한 믿음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되었는가 봤더니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 아니라니까. 이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이야. 부탁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명령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아니할 때 받는 심판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능지처참이라는,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었어요. 이거 능지처사라고도 하죠. 능지처사. 만약에 능지처사, 현수야 능지처사가 뭔지 알아? 능지처참? 몰라? 형제나 능지처사가 뭔지 알아? 이 능지처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언덕을, 이 가파른 언덕 말고 언덕을 올라가듯이, 언덕을 서서히 올라가듯이 아주 그냥 그 죽음을 향해 가는데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 죽어갈 때의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야. 이제 그게 능지처참, 능지처사의 형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능지처참을 어떻게, 이 능지처참이 뭐냐면, 자, 이제 이 살을, 포를 뜨듯이, 이제 회를 뜨듯이 살을 이제 뜨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살을 떠, 그 살을 뜰 때 한꺼번에 그냥 우리가 삼겹살 먹고 싶다 해서 삼겹살을 그냥 살쪽을 떨었대 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에 살쪽을 뜨는데 최소한 1000번을 떠야 돼. 이거에서 1000번을 뜬다니까. 놀라지 않으세요? 살을 1000번 뜬다고 생각해. 왜 이 몸에. 자, 그러면 이게 살 뜨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살을 뜨는. 만약에 이 사람이
살을 뜨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800번 떴는데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만큼 이게 무서운 형벌이 능지처참인데, 많게는 2000번에서 3000번의 이 포를 뜬다는 거예요. 이게 능지처참. 이것이 실제 우리 한국 조선에서도 옛날에 고려 시대에도 뭐 중국에서도 서양 이 유럽에서도 이런 실질적인 형벌이 가해졌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이거 얼마나 끔찍한가. 지영아, 너 네 몸을 한 포, 넌 포이 1000개 뜰 거나 있나 모르겠다. 견뎌내겠어? 견뎌내겠어? 보셔요. 만약에 이 포를 뜨니까 피를 많이 흘릴 거 아니에요. 피를 한꺼번에 많이 흘리면 죽을까봐 어떻게 하느냐, 지혈해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능지처참이 지혈해가면서 포를 뜨는 거예요. 견딜 수 없지. 자, 그러면 살을 생으로 도려낸다고 할 때, 그것도 1000번 이상 도려낸다고 할 때, 이거는 기절초풍해서 죽지 않겠어. 그래서 까무러쳐서 죽지 않도록 마약을 먹여가면서 이런 능지처참을 한대요. 고통은 막 엄청나겠지. 그런데 이거보다 몇 억만 배 견딜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거보다 몇 억만 배 견딜 수 없는 것이 지옥이야. 참 인간들 보면 잔인하죠. 옛날에 또 형벌 중에 하나가, 죄인들을 다루는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새꼬챙이를 세워놓고 사람을 여기다 그냥 사람을 이 항문에서부터 이 뼈쪽에 나무, 그러면 딱 얹어 놓으면 사람의 무게에 의해서 그냥 쭉 서서히 내려가지 않겠어? 그럼 이렇게 몸을 관통해서 속에 있는 내장까지 다 휘어져가면서 관통해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 막 그때 당시 이런 형벌을 받은 사람 한번 생각해 봐. 얼마나 막 고통스럽겠는가. 근데 지옥은 이거보다 몇 억만 배의. 근데 이런 죽음은 한 이틀 정도 걸린대. 한 2일 정도, 이틀 정도 걸린대요. 이틀 정도 이렇게 이틀 있다 이제 이틀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야. 이 이틀이 2년 같지 않겠어. 근데 지옥은 이거보다 몇 억만 배 고통스러운데, 이야, 헝언하다는 거야. 근데 이 지옥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이 땅, 첫째 뭘 먼저 보내셨어요? 말씀을 먼저 보내셔서. 말씀을 먼저 보내셔서 첫째 우리 인간의 죄악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너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너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혀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알려준 거 감사해요? 인간에게 부담이 돼요? 감사한 일이지.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가 가장 제대로 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강단에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는 교회. 왜? 죄를 지적해야 반드시 회개가 나오죠. 그럼 회개할 때 중처럼, 유교인들처럼 그냥 자책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이고 그저 그냥 자기 혼자 자각하면서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기 혼자 깨닫고 자기 혼자 자각하고 에이 다시는 그러지 말자 자기 혼자 결심하고 끝낸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로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바로 기독교는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예수로 회개하는 순간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적받을수록 감사한 일이지. 죄를 지적받을수록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죄를 가장
가장 많이 발견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 자, 그래서 회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질병도 떠나가지. 회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주도 떠나가지. 회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참 죽을 병에서 살게 되지. 그래서 정말로 이 축복받은 이 사람이 누구냐? 죄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궁창을 만드실 때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셋째 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다. 여섯째 날 짐승과 땅의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다. 이런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 내 죄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지. 자, 십계명은 뭘 다뤄줘요? 십계명은 뭘 다뤄줍니까? 십계명은 뭘 다뤄줘요? 십계명은 뭘 다뤄줘요? 요한아, 십계명은 뭘 다뤄줘? 그냥 계명을 다뤄준다고 그래요. 계명을 다뤄줘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뭘 다뤄주느냐? 죄를 다뤄줘요. 자, 죄를 다뤄주는데, 이 십계명은 죄를 다뤄주는데, 이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어떤 죄냐? 사단의 역사. 하나는 마귀의 역사. 십계명이 다뤄주는 죄는 하나는 사단의 역사요, 하나는 마귀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자, 사단 마귀라고 말할 때 그 이름을 루시퍼라고 그러죠. 루시퍼의 별명이 사단이고 루시퍼의 별명이 마귀인데, 루시퍼가 저지른 일이 뭐예요? 루시퍼가 저지르는 일이 어떤 일을 저질러요? 사단의 일을 저질러. 루시퍼가 저지른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저질러. 루시퍼가 사단의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게 뭐야?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게 마귀 역사야.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냐면, 루시퍼가 사단의 짓을 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지.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죠. 첫 번째 계명 어겼죠. 지가 무슨 자리에 앉았어?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3분의 1의 천사들로부터 지가 영광 받죠. 2계명 어겼죠.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게만 붙여야 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딜걷지 마라.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인데, 이 악한 영이,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에게 붙여서 인간에게 섬김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과 추석,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기일이 될 때, 또 사람이 죽으면 제사, 이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조상이 절받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 절받는 거예요? 약한 영이 절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사냐? 사단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파비시켜 버렸어.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자, 5계명 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 십계명 이건 그럼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죄의 역사. 이것은 뭐냐? 마귀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십계명 뭘 다뤄주는 거예요? 죄를 다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서 십계명 외우십시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뛸 거지 말라. 한현숙 권사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벌써 펴놨나요? 성경책을 안 펴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유나 5계명 누구 부모? 나 다른 사람 부모? 누구 부모? 네 부모.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형제나 6계명 컨닝했지나 옆에서 살인하지 말라. 쭉 이 모든 계명이 뭐냐? 이 계명을 알고. 너 10계명 알아? 나 알지. 외워볼까? 그래, 외워봐. 쭉 외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적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적 있었는가? 하면서 내가 이걸 찾아내는 거야. 내가 아무개로부터 참 섬김 받으려고 했지. 아무개로부터 대접 받으려고 했지. 내가 충분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개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섬김 받으려고 했지. 이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던, 내가 1계명을 범법했구나. 1계명을 범법했구나 하고 10계명을 통해서 내 죄를 찾아내는 이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외워서 말씀을 안다고 착각한다면 이 사람은 웅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말씀을 꼭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지 못하면 절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요. 지우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해야 돼. 나를 진단하지 않고는 이 사람은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참 축복하시죠. 이 3장에 와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었어. 그럼 우리가 아담의 사건을 보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그리고 하와입니다. 너 성경 안 해? 아담이 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여러분? 중고등부 니들이 얘기해봐.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것들이 오늘 차례 받을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온유가 대답했어? 너 성경 많이 안다. 자, 이렇게 아담의 사건을 안다고 이 사람이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아담. 그러면 나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뭐냐? 이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에서 쫓겨날 텐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에서 쫓겨날 텐데, 내가 불순종한 것이 뭔가, 불순종한 것이 뭔가 하면서 나를 찾아낼 때 드디어 아담의 사건을 아는 거예요. 자, 동산에 숨었죠. 동산에 자기 이 부끄러운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리고 쭉 너 왜 선악과 먹었어? 할 때 변명하기 바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셨는데,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내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그 명령을 어기고 내가 정말로 그 속임수에 속아서 다 먹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와가 꼬실 때 내가 인본주의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실 직고해야 되는데 변명하기 바빴잖아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고 첫째 변명했어. 두 번째, 죄를, 네가 범한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하와에게 뒤집어 씌웠어. 첫째 변명했어. 두 번째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 하와에게 뒤집어